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수요예배 함께 드리실 텐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6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함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좋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점차 괜찮아지는 줄 알았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이 갑자기 급속도로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함께 만나지 못하고 주일에도 영상으로밖에 만날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참 우리가 더욱더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점검과 훈련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전하고 그리고 또 건강하게 그리고 주님 안에서 평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영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성령 안에서 영적인 소망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들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것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6절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따라 행하라 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도 좀 독특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원어 이 헬라어로는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페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변이나 주위를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리고 파테오라고 하는 것은 걷는다라는 의미 그리고 어떤 주변을 밟고 또 서 있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어딘가를 정처 없이 둘러다니거나 아니면은 또 다니다가 이렇게 서 있거나 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특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시장을 다니거나 우리가 하면은 시장을 뭐 여기저기 이렇게 둘러다니면서 또 이렇게 쓰면서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헬라어에서는 보통 이걸 뭐 시장을 간다던가 하는 아니면 여행을 정처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다던가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페리파테오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표현한 겁니다. 저는요 이런 바울의 이 표현이 참 적절하고 참 새롭고 놀랍다 이런 감탄이 드는 생각이었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되게 인도라고 하면은요 뭔가 길이 하나가 딱 있어가지고 길을 여기야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을 인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우리가 정처 없이 어디를 돌아다니든지 아니면은 뒤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던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성령을 따르고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느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면서 모든 순간을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인생의 어떤 중요한 순간에 내가 기도하면서 지금은 좀 성령님께서 나에게 길을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대학을 가야 될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내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어떤 그 인생의 중요한 선택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소한 것, 우리가 그리고 잠드는 순간까지도 항상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단어를 통하여서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라 라고 하면은 뭔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이라는 곳에 사르르르 이렇게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삶에 실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모습, 그 모든 행동들을 진정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그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걷고 서고 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도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이렇게 어떤 추상적이 아니라는, 어떤 역동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3절 24절에서 보시면은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서 이 9가지를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서 보시면은요, 사랑, 희락, 화평과 같이 어떤 나의 감정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랑이라는 것을 하기도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의 마음에 있고, 어떤 희락, 화평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또 보시면은요,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온유와 같은 어떤 성품, 그리고 우리의 행실의 열매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우리가 따른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항상 어떤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같은 우리에 있는 성품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때는 우리 삶의 실질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놀랍게 역동적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제 저의 삶의 모든 순간 1분 1초까지도 함께 하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성품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부분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소망을 둘 때, 그렇게 성령님과 모든 순간을 함께하기로 믿음으로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또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도록 날마다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준 이 소망과 새로운 도전이 또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날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꿈꿔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은 성령을 따르는 삶,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성령과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이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텐데, 바울은 먼저 이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 육체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우리가 앞부분만 읽었는데 이번엔 전체를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당연히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인간의 어떤 당연한 그 욕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더럽혀진 죄된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는 정반대가 되는 인간의 죄성으로서 이 육체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을 17절에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요,
평범한 삶을, 그냥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만을 쫓으며 함께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어떤 율법을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율법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 우리 세상으로 볼 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힘, 세상의 돈, 권력,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마치 율법을 의지하는 모습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일을 거부하는 것, 그것은 율법의 일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결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육체의 일을 철저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를, 또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일을 철저하게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를 19절부터 21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이 구절을 쭉 보다가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다 라고 하면서 조금 특이한 구절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21절에 나오는 또 그와 같은 것이라 라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우리가 스스로의 일,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고 있는가 성령의 일을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우리의 마음, 그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바울은요, 이 15가지의 이 육체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육체의 일이구나 라고 하면은요, 이 15가지 말고 다른 것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울이 이 15가지를 빼고 아무거나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였을까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와 같은 것들, 그와 비슷한 것들,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육체의 일을 도모하던 너희의 그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성령의 일을 하도록,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묵상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에는 목회자에게 물어보고 상담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일은 또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물어보면은요, 내가 정말 지금까지, 내가 지금 이 행동들 다 내 육체 위해서, 다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있었구나.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일을 위하여서 살자 할 때는 우리의 정말 작은 행실 하나까지도 진심으로 성령님을 따르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내 욕심과 정욕, 그렇게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을 따르면서 페리파터의 삶을 살아가려 하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성령의 일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행했던 육신의 일을 피하고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께 물으며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룩한 발걸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고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복된 삶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우리의 삶은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5절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보면은요 좀 약간 알쏭달쏭한 표현이 좀 있는데 25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이 구절 뭐가 문제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사는 거, 행하는 거, 이 무슨 차이지?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원어의 내용이 이게 번역은 된 건데 약간 좀 애매하게 전달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번역서에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정확하게 또 번역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다른 번역서 보셔도 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표준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였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청소년부에서 이 손양호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참 이 손양호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야기하니까 아이들도 참 놀라고 저도 읽으면서도 참 존경되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물어보고 저 스스로한테도 질문해 보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면은요 감히 도전이 잘 안 돼요. 그분과 같이 희생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분과 같이 정말 끝없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잘 모르겠을 때가 많거든요. 이것은요 손양호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요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싶으면서도 근데 나는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처음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때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24절에서 바울은요 우리의 육체, 그 정욕과 탐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죽였다는 거예요. 이제 없어졌다는 겁니다. 전에는요 육체를 따라 살거나 또는 육체와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체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 삶을 얻은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장 1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아마 다들 이렇게 설교나 이렇게 보시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새 포도주를요 부대자루에 넣게 되면은요 이 포도주가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서 부대자루가 부풀어 오르게 돼요. 그런데 이 만약 낡은 부대자루에 넣었으면 걔는 이미 다 늘어날 대로 늘어난 부대자루이기 때문에 이 팽창을 못 이겨서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에 넣어야지 이 포도주가 팽창이 되더라도 새 포도주가 같이 그에 맞게 늘어나서 포도주를 잘 보관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새롭게 되었는데 정작 우리의 이 새로운 모습을 다시 육체의 삶으로, 육체의 모습으로, 육체 속으로 넣고 살아간다면 둘 다 보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었으면 이제 그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까지의 모습, 우리가 육체를 따르던 그 모습은 완전히 버리고 성령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새롭게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전에는 돈에 대한 욕심도 많고 성공에 대한 욕망이 강하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이제 주님을 만나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제 그 목적이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명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요, 정말 사납게 말하던 그런 사람이 참 많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왜 저렇게 말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나 원래 말투가 이래서 못 고쳐가 아니라 그 육신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 거룩한 말로, 사람을 세우는 언어로, 사람을 위로하는 언어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변화된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니면 이전의 모습을 답습하거나 이전의 모습과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는, 성령으로 거룩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습과 성품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우리가 새롭게 난다고 해서 중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중생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고 해서 신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로워졌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이전의 모습, 우리가 육신을 따르던 그 모습이 있었다면 그 모습을 다 버리고 이제 주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렇게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로운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은 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전에는 육체를 따르던 모습, 세상의 욕망을 따르던 모습, 사람에 의지하며 살았던 그 모습을 이제 모두 거부하고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때 그 놀라웠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삶이 우리에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감격이 우리 삶에 날마다 차고 넘쳐서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축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결단과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페리파테오의 삶, 매 순간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소망하며, 이전에 우리가 육체의 일을 도모하였던 그 삶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주님께서 걷어가셔서 오직 성령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이전까지는 거룩하지 못한 입술에 선포만이 있었다면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투기와 분노와 진노와 같은 악한 것이 있었다면 이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사 오직 성령의 열매 맺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렇게 거듭날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모습과 같이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새로운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